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까지를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도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추시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그러니까 신비로움을 간직한 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비밀한 것.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비밀을 맡은 자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는 자로서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충성이다 말이에요. 충성.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병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제일 중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군인들은 그 자기의 명령권자에 대해서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임명권자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그 본분이죠. 근데 요즘 지금 한국 이 사회를 보면 검찰이나 경찰 또는 뭐 공수처나 이런 데를 보면은 또한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 보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그 군 지휘관들이 대통령 명령을 어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황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병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은 죽기까지, 죽을 수 있을 때까지, 죽는 것까지 그렇게 해라. 그게 바로 충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판단받지 아니하고 남도 판단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금은 보화 뭐 다 이게 후피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날 위해서 뭘 했느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고 각인의 혀가 그 앞에 모든 것을 짓고 하리라는 말은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지금 지나온 삶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고변해야 될 때 우리가 짓고 내 삶에 대한 진술을 다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때가 이르기 전, 다시 그때는 언제냐면 주님이 오시기까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때야 판단하게 되는데 다 감추었던 것,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측면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 사람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일을 잘한 사람, 충성된 자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앞전 설교에서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9강에서 우리는 이 8강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떤 상급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심판석의 상급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며 그런 면류관에 그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름질하고 전진한다고 한다면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 심판석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인 이 신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을 그리스도의 시상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달려갈 걸 다 간 뒤에 그 우승한 사람 1, 2, 3등은 이 시상대에 올라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메달을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공적에 대해서 이게 살펴가지고 금으로 한 것은 그대로 남으면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러나 구원에게 상급이 없는 사람은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시상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시상대는 언제 열려지냐, 이 시상식은 언제 열려지냐면은 천국잔치 때 이루어지는데, 천국잔치, 이 천국잔치는 7년 대잔치, 혼인잔치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7년 대잔치는 이 3층천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2층천이라고 하는 들판이라고 하는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7년 혼인잔치를 말해요. 이때 공중 재림을 받지 못해 지상에 남겨있는 사람들은 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게 되고 공중 들림 받아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7년 동안에는 혼인식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형은 야곱이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이렇게 7년 일을 해가지고 신부를 얻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심판석의 이 혼인잔치는 바로 이 7년 동안 이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유형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유형들을 구약성경 창세기 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7년 동안에 베풀어진 상급이, 거기서 받는 상급들이 이 신약교회 시대에는 바로 이 5개의 면류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이라는 말은 공중재림이라, 둘째 하늘에 오실 때라는 공중재림을, 지상재림이 아니고 공중재림을 말하는 거요. 강림하실 때, 공중재림 때 천국잔치, 천국잔치에서 열어지는 시상대에서 받을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면류관은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기쁨이나 소망, 여기 영광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이 면류관으로, 자랑의 면류관이죠. 죄송합니다. 자랑의 면류관으로서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자랑의 면류관은 천국에서 해같이 스타와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상급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의 면류관으로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장 8절에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렇지만 그날은 데이라고 하는 이 공중 재림 때, 천국 잔치 때 말하는 거죠. 그날에 내게 주시며, 그날에 지금 말씀드린 공중 잔치 7년 대잔대 때 지금 시상대에서 베풀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금은 재림 신앙을 말하는데 주님의 도래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초대적 신앙,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사 같은 그런 어떤 신앙. 그건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잖아요. 공중 재림이라고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교회, 그걸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상이 있는데, 이 상이 바로 재림신앙이라고 하는데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6만여 교회가 있지만, 많은 예를 들어서 기복신앙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서라든가 여러 가지의 헌신의 방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는 설교하지만 다시 오심에 대한 설교는 이게 좀 부족하다, 부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에 관한 것을 종말론으로 치부해 버려 가지고 다루지 않고, 또 이걸 다룬다 할지라도 그 내막이 이 순서와 절차가 어떠한 단계를 이루어졌는가, 다시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것에 자세하게 이렇게 마태복음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만 그 순서와 방법 그리고 진행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루기를 기피하고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재림의 신앙이 좀 부족하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 이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은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오실 분으로서 언젠가는 공중나팔이 불릴 텐데 그 나팔을 불 때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가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 깨어있으려면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면류관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중심에, 그리고 기독교 사상 중심에는 구약에는 오신 이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리고 신약에는 오신 이를 믿는 것으로,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는 다시 오실 일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류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은 바로 저 구약 성도들은 오실이라고 하는, 오실 분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래 먼 훗날 내 허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구약의 모든 주자들은 바로 언젠가는 나타나실, 오실, 철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이를 바라봤다니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교회에서 신약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철임하셔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실이에서 오신 이로,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약 시대에는 오신 이를,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지금은 다시 오실 이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중심에는 오실이, 오시니, 다시 오실이, 이 세 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인류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 번째 이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과 시련을 극복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욕심과 정욕을 이기는 승리하는 자에게 얻을 수 있는 면류관의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을 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험은 어디서 나는 거냐? 자기의 욕심과 이 쉽게 말하면 미혹에서 나온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이 시험과 환난을 스스로 자기에게 생기는 모든 정욕과 이생과 정욕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험과 시련을 이긴 사람에게 주는 건데 이게 생명의 면류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영원하게 얻을 수 있는 영생의 면류관 같은 것인데 바로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 또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는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썩은 면류관을 얻는 자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기는 자 다투는 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상급은 시기와 다툼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절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뭘 보냐면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거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의 은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강조되어진 것은 뭐냐면은 절제하는 신앙이다. 어느 정도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유불급이라고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버리면은 그 도를 넘거나 선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걸 넘어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절제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면류관인데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렇게 그런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마지막 이 상급인데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기록됐습니다. 5장 14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5장 4절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시면 모든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인데 이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이 영광의 면류관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받느냐 하면은 사역자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 면류관은 어떤 목자들에게 주어지냐면은 양무리를 잘 치리하는 자, 그런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그 다음에 겸손과 순종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의 면류관은 특별히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무리를 잘 치리하려면 양떼의 그 상태를 잘 살펴가지고 서기관 같은 말씀 맡은 자로서의 다시 말하면 그 적재적소에 다시 말하면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내다 쓸 수 있는 바로 그 양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처음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구성원들이 처음부터 이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된다라는 것, 필연적으로 핏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점점점 성숙된 신앙이 되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마침내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가리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성도들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 자양분,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목자들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지금 목자들은 이 목자의 양떼들의 상태,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적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방향이 성경으로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를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지금 제가 여러 번 누누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목회자들이 짓지를 안 해요. 짓지를 안 하기 때문에 이사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게 개가 짖지 않으니까 들의 짐승들아 와가지고 양떼를 잡아먹어버려라.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 상에 대해서는 지금 목자들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것은 잘못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무리를 주장하는 자세는 모든 것이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목회자가 뭐 당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을 성도들로부터 취합하고 또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 어떤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성도들의 그 형편과 처지에 따른 그런 목회 방향으로 컨트롤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양떼들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잘 이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이 돼버리면 이미 그 기능은 다시 말하면 소멸되어 버렸다. 소실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목회자는 목회의 교본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목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을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목자들이 이 베드로전서 5장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이 숙고해보고 상고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 좋은 목회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교회 시대에서 바라보는 이 5개의 면류관이 천국 잔치 7년 혼인잔치 때 베풀어지는 하나님 시상대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입니다. 이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전도의 상,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만 그것만으로도 2개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전도하는 삶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 이 2개의 상급만큼은 이 2개의 면류관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